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두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절대적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네, 영화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영화 중에 한 편을 꼽자면 2010년에 개봉했던 하치 이야기라는 영화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2010년에 다시 리메이크 되어서 리차드 기 아시죠? 이분 주연으로 만들었던 영화지요. 내용은즉 이렇습니다. 실용음악 교수였던 파커는 퇴근길에 우연히 길 잃은 강아지를 만납니다. 마음 약한 파커 교수는 그 강아지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지요. 하지만 아내인 케이트는 갑작스럽게 데려온 강아지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그냥 내쳐버리지요. 나중에 강아지 이름을 하치라고 지었는데요. 아내의 눈치 때문에 하치를 창고에 두고 놨지만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된 파커는 아내 몰래 하치를 집 안으로 데려옵니다. 이후 하치와 파커 교수는 점점점 정을 쌓고 더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친밀해지지요. 하치와 함께하는 동안 참으로 행복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 반대하고 내쳤던 아내 케이트도 하치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파커 교수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등집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사라진 줄을 모르고 있었던 이 하치 강아지는요, 늘 파커를 기다렸던 그 자리에서 주인이 올 때까지 바라보지요. 이후 파커의 딸에게 이제 하치가 키워졌지만 그때부터 10년 동안 그 강아지 개로 성장했죠. 클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차역에서 매일마다 10년 동안 파커 교수를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 사람도 누군가 10년 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런데 미물인 어떻게 보면 동물이 그 교수가 올 것들을 기대하면서 10년 동안 매일마다 심지어 딸이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풀어주어도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하치로 하여금 이렇게 파커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했을까요? 무엇이? 사랑이겠지요. 사랑. 세상에서 버려져서 아무도 찾지 않았던 나를 처음으로 대해주었던 그 따뜻한 사랑을 아무리 동물이라 할지라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시인의 고백처럼 파커가 그냥 버려진 개가 아니라 하치야 라고 불러주었을 때 하치는 냄새나고 더럽고 그저 버려진 개에서 파커에게 꽃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치는 동물임에도 그 은혜를 알았던 것이지요. 영화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10년 동안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나는 얼만큼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찢겨 죽이셨대요. 말씀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참 저 개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정의,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지요.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된 것이 아닌 것이지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더 낫기 때문에 구원된 것도 아닌 것이지요. 전적인 아버지의 택하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 우리가 저들보다 뭔가 낫기 때문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지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하필 저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제가 구원되었어요?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한들 이해하지 못할 거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은 말씀하지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왜 택했나요? 라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내가 너를 택한 것이 기쁘신 뜻이었다고만 나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흔들리지 않고 깨어질 수 없는 사랑, 변경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약속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곤고할지라도 이 변경될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하실 때 사랑해 주시는 분의 그런 기대함은 있습니다. 뭐지? 아까 본문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몇 절을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이고요, 흠이 없다는 것은 블레임리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이지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길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과 그 다음 절은 이 말씀을 조금 푼 말씀이지요. 우리 1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여기서의 자비하심은 이런 뜻이에요. 길에 버려져서 울고 있는 피투성이 아이를 바라보는 애끓는 마음. 길에 가고 있는데 옆에서 피덩이가 된 아이가 울고 있는 애끓는 마음이에요. 이 애끓는 마음으로, 이 절절 끓는 마음으로 권한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몸은 단순히 육체보다도 우리의 전 인격, 전 삶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 소나 양이었지요. 그렇죠? 흠 없는, 상처 없는 깨끗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소나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예배는 더 이상 그러지 않죠. 그럼 제물이 어떤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순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을 사랑함으로, 어떤 형벌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고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택하신 그 구원 때문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삶, 그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인 제사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나, 내가 집에 있을 때나, 내가 일할 때나, 내가 공부할 때나, 내가 연애할 때라 할지라도,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과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곧 영적인 예배자의 잠시만요,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은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일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실천사항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의 본받다는 영어로 conform이에요. 그리고 변화를 받다는 transform이에요. 바울이 사용한 두 동사에는 영어로 형상, 형태라는 뜻의 form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을 좀 더 직역하면 conform 되지 말고 transform 되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형되지 말고 변형되어라. 세상과 conform, 동형되지 말고 세상과는 다르게 transform 되어라, 변형되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화 제목 알죠?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는 단지 영화 제목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된 신자는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영적 변형자, 영적 트랜스포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동형되지 않고 변형될까요? 바울은 그 방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감정적인 허트라기보다도 이성적이고 판단적이고 비교적인 우리의 이성 마인드예요.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동형되지 말고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말씀 보실게요. 골로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소위 눈물을 흘리거나 그렇게 감동적인 모습을 많이 말하지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은 모습으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이 말씀의 기준대로 바뀌어져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내는 것을 더욱더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말씀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게 되면 세상의 방식대로 반응하지요. 별로 갈등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근데 점점점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내 지각이, 내 생각이 연관됨으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감을 통해서 그러면 그 자리가 점점 불편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들을 더욱더 내가 알게 되면 더욱더 그 자리가 불편하지요. 세상에 더욱더 불편하지요. 때문에 갈등 충만이 듭니다. 때문에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었죠? 술 취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술 안 취할 정도로 먹으면 되겠네요. 예수님도 술 마셨잖아요. 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지만 이거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시 포도주 농도와 포도주의 쓰임새는 지금의 시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로 가득 찬 잠언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취함의 기준 또한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맥주 한 캔만 먹어도 취하는 사람은 불법이고요. 소주 2병 마셔도 취하지 않는 사람은 2병까지는 그러면 괜찮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저 사람 다르게 적용될 수 없지요. 게다가 성경에 면밀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신자가 세상과 섞이는 것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이 관점,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은 유이지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만 순간일 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판이 바뀝니다. 근데 참 읽지 못해요. 제가 하루 한 장씩 말씀 읽자라고 한 단톡이 있어요. 물론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단톡을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말씀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잘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다시금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 많이 졸았어요. 중학교 때 많이 졸았고 성경책도 많이 안 봤고요. 거의 먼지가 쌓였었어요. 락밴드에 빠졌고요. 헤비메탈 그룹에 빠졌고 공부하는 많이 좀 등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것은, 바뀐 것은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먹을 때 정말 그 어미가 아플 정도로 되게 힘있게 먹죠, 젖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말씀이 먹혀집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생각을 연단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어야 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건 영적인 건강이 뭔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힘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2시고 예배에 대해 참 많이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딱 2시를 돌아보면 많은 성도들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신 게 참 많이 귀하지만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을 더욱더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할 때,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그릇들을 준비해야 돼요. 은혜의 그릇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원고랑은 딴 말하고 있어요. 이 원고랑은 모르겠어요. 딴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이 안 익혀져요.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 잘 공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전혀 말씀 몰랐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는 것보다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을 얘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예배 회복 없이는 부흥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논의할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도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얘기할 텐데 이 예배의 감격 회복이 없이는 그 어떤 부흥도 논할 수가 없지요. 2023년 이제 처음으로 출발하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3가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개인 예배. 2번째는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 3번째는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예배, 주일 예배, 삶의 예배, 셋 다 이 예배가, 이 3가지 예배가 다 서 있어야지 온전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요? 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설 수 없지요. 그리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다 바쁘겠지만 알바 때문에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요. 근데 주일 예배를 놓치는 것은 그 한 주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일, 원래는 일월화수목금토인 거지요. 이 시간 속에 이 주일 한 주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놓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를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시대의 예배는 뭘까요? 이 시대의 예배, 제가 참 많이 그래요. 이 앞에서는 거룩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집에서는 또 달라요. 소리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이렇게 서 있고 나를 다 교육자로 불러주지만 막상 제 삶의 자리에 가면 참 못났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삶의 예배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물론 이 마음은 진심입니다. 저의 진심이고 저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내 삶을 돌아가 보면 은밀한 죄악과 더러운 생각과 추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는 부흥이 없지요. 네, 오늘은 참 제가 했는데 얘기를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잘 드리시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부흥되어서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